저번 시간에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나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배치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영적인 교만이며 오컬트적인 흑마술일 뿐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과 동일한 말씀,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또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성전 꼭대기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상징인 곳이죠. 이 성전 꼭대기라는 곳은 말하자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한 번에 보이고 또 밑에서도 위가 환하게 보이는 참으로 최고의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던 곳이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게 가장 잘 준비된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광야의 두 번째 시험, 십자가가 없는 성전 꼭대기의 영광을 네가 취하라 이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나오지요. 여기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때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마사라는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범죄 역사를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마사와 무리바를 지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던 사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는 게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을 하고서도 이제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체험해 달라는 불평을 했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목표로 가진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 최소한도 그 약속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에서의 과정이 그래도 비슷하게는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란 것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지나치게 덥고 밤에는 지나치게 추워서 참으로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먹을 거, 마실 물도 없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을 얻어서 나아진 것이 뭐냐? 괜히 신앙, 양심만 괴로운 거 아니냐? 저 불신자들이 있는 애굽보다 훨씬 못하다. 민수기 1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게 정력제지요. 참 우리 영혼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금의 환난을 못 견디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말하자면 고민거리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한숨을 쉴 일도 없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까 말하자면 드디어 이 무리가 이 사건식으로 폭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번 일을 꼭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광야라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그 초월적인 모습과 기적의 결과와 그 기적이 이 땅의 자연법칙과 보편적이고 지지고 볶는 세상적인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아무리 선한 일, 특별히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위험한 곳을 골라서 가는 것은 참으로 반드시 삼가해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2007년도에 그 봉당의 교회가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위험한 곳,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하러 갔다가 그 리드인 목사가 살해되는 그래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명령하시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하는 도중에 비록 어떤 난관, 장애물, 그 돌을 만나도 피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러나 그 아들은 당신이 가는 길에 어떤 돌이 있다 해서 그 돌이 있는 그 장애물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차제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해가지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으로 흔히 곡해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더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22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특별히 24절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그 속에 정역으로 쓰려고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합치가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1장 21절하고 마가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부어지며 높은 산은 낮아져라. 이 높은 장애물이 없어지고 그 당시를 실제적으로 말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장애도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함과 또 멀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 그 사역의 내용,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러 오시다인데 그것이 시각적 표현, 시적 표현이 되어 나타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가 올라오라는 그 스케일 더 크게 가로막는 산도 없애고 가로막는 바다도 메우는 그 표현입니다.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워달라는 그 산이나 메워달라는 바다는 세상적인 기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썩은 무화과나무를 뽑아버리는 하나님의 불신 속에 있는 그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말아라라는 확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된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약에서 많이 베푸시는 그 표적과 이적, 특히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과 이적 그 자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연성 정도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이 아니라 오히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오히려 악한 영향만 끼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11절에 나오지요.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끼워주는 가락지와 신발이 아무리 값나가는 것이라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형에 불과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는 때가 되면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수고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형이 오늘날은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장엄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장애물을 통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수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